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헬라 문명이 전 시대를 그 문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이 크게 발전해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로고스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에 비유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기에 풍랑이 일어난 바다에서 고나게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피곤을 느끼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하실 때도 있었고 배고파서 시장하실 때도 있었고 원수들이 때릴 때는 고통으로 인해 신음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은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하는 이단인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34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것을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은 헛개비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란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아주 천하고 낮은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것은 아주 깨끗하고 의롭지만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더럽고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체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신 것을 본 것은 바로 헛것을 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만약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 백성의 그들의 구원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중보자는 사람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는 통하는데
사람과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신성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는 잘 통하는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 출생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하가족 식구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의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들어봤는데 요즘은 저 사람 보니까 예수쟁이다, 이런 말 생각나시죠?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물질이 조금 없어도 하늘나라 창고에 그 곳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남루한 옷을 입고 계신 것만을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함으로 인해 은 30냥에 팔려가시는 초라한 모습만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신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이 소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소녀의 마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밤,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교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녀가 정면을 향해서 나오면서 외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십니까? 달려오는 소녀를 안으면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매를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해방감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보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던 엘리사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붓을 들어서 작사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다시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몸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